예, 이제 창세기 33장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축복받은 야곱에게는 이제 에서는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맞을 때 3절에 보니까 자식들을 다 뒤로 하고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갔다 이렇게 되지. 이전에는 맨 뒤에 있었는데 이제는 딱 맨 앞에 나가서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7번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순종의 자세, 복종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우 낮은 자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어땠을까? 그 야곱은 굉장히 두려워했던 그 순간이죠. 지금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에서가 달려와서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놀랍게도 400명의 장정을 끌고 왔던 그 에서가 정말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로 이때 정말 그러한 혈육간에 이런 정이 생겨가지고 그를 서로 목을 어긋 맞추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걸 볼 때 하나님의 역사함이 분명하죠. 형제가 발휘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400명을 몰고 올 때는 아마 복수하고 400명 올 때 끌고 올 때는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은 보는 순간 오히려 형제가 발동했어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기를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부인과 자식들이 나와서 절하고 그리고 8절에 그런데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 그 선물을 받았죠? 3차례나. 그러니까 야 이거 필요 없다. 나는 족하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받으십시오.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니 받으십시오. 강권해서 받았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람의 마음도 얼마든지 바꿔주시고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마음도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현재 힘든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 중에 뭐 직장 중에 또 교회 내에서 정말 이 사람과 관계가 참 힘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해답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화해를 하게 됐어요. 원래 이런 용서, 화해 이런 거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땅에서는 주로 이제 다툼, 갈라섬 이게 이제 주로 땅에서 주어지는 거고 하늘에서는 주로 용서, 화해, 하나됨.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건 성령의 능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덜대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투덜. 불평하고 이 투덜대는 거. 요거 원래 밑에서부터 나오는 거야 이게. 아직도 우리가 신하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인데도 우리 입이 아직 완전히 하나님께 이렇게 들여지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도 오히려 주님의 일을 하는 그 현장에서 투덜댐이 나온다니까. 참 마귀가 강한 존재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삐칠 것인가 삐치지 않을 것인가 본인이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때 삐칠 수 있겠죠. 내 마음에서 삐쳐라. 그래야 자기 마음에 아주 편하고 아주 그걸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 삐치기를 원할 수 있어요. 자기가. 그건 이제 자라온 배경이에요. 삐치기를 원하고 싶을 때 그때 절제하시고 그래도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은가 하고 찾아가서 들어보고 어떻게 하든지 삐치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걸 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40일 기도할 때 뭐 이런 걸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모든 자와 더불어 화목해야 되겠구나. 이 용서와 화해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누구와 이렇게 좀 힘든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한 거라면 오늘 그 야곱이 한 것처럼 이렇게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 라반의 경우는 사실은 야곱이 잘못한 게 없죠. 도망간 거 외에는 하도 힘들게 하니까.
근데 라반과 달리 이 에서의 경우는 자기가 장자권을 취했고 이삭의 축복을 자기도 알잖아요. 자기가 변장하고 뭐 다 해가지고 가로챈 거 자기는 그거는 자기가 어떻게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이 없고 그 에서는 그냥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가 잘못한 거는 정말 이렇게 낮추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대인관계에서 문제 있는 사람, 내가 잘했는데 상대방이 못했으면 용서할 궁리를 하시고, 그래서 만나야 돼요. 용서해 주려니까 만나야 돼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고 넘어가야 되고, 또 내가 잘못해서 관계가 힘든 거는 내가 철저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럴 때 내가 낮아지면서까지라도 관계가 회복되면 오히려 더 큰 자존심은 깎였지만 그 자존심의 10배나 100배나 되는 이 평안이 찾아오거든요. 여러분 경험해봤죠? 누구랑 관계 안 좋았다가 만나서 풀었을 때 그거 관계 안 좋으면 잠이 안 오고 힘들지 않아요? 아주 힘들어요. 근데 그거 풀고 나면 좋은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면에서 마찬가지로 신앙도 내가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참 그때 힘들어요. 하나님께 이제 전적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얻어지는 그 평안. 제가 모태신앙으로 있다가 대학 시절에 내가 주님께 정말 그걸 한 거예요. 제가 가서 내가 주님께 내 자신에 대한 죄를 회개하고 그동안은 이렇게 미지근하게 주님께 순종할 생각하지 않고 헌신할 생각 안 했다가 그때 딱 하고 나니까 그때 그렇게 편하고 좋았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이런 관계가 확실히 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에서가 더 나아가서 또 너무 친절해. 12절부터 이제 오늘 이제 읽은 거죠. 너무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야곱이 자기가 유아와 어린애가 있다는 거죠. 어린애 있고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 적. 이것은 이제 새끼를 데려다는 것은 젖을 먹이고 이제 그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라. 그래서 먼저 가시면 내가 나중에 세일로 형 있는 곳으로 찾아뵙겠다. 그죠? 14절.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리라. 이거 지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세일로 갔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나중에 한 번은 만나게 돼. 그리고 그러니까 에서가 그러면은 내 종을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겠다.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에서는 세일로 갔고 그리고 이제 세일로 이날의 16절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야곱이 가나안 땅 입성의 최대 걸림돌이 되었던 에서와의 만남이 드디어 잘 해결된 것입니다. 이것은 야복 나루토의 정말 목숨을 다하는 죽기 살기로 매달렸던 그 기도의 결과죠. 승부는 거기서 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풀리는 것이지. 이때 어떻게 순간적으로 원래 에서의 성격이 좀 변덕스러워서 막 기뻐했다가 슬퍼했다 기분파였기 때문에 7번 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된 게 아니고 이미 그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삶의 현장이라는 것은 항상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골방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현장에서 이런 관계도 기도 생활로 다 끝나는 거란 말이죠. 이런 걸 또 경험했으니까 이제 이런 것을 야곱이 또 경험하니까 더 경건의 깊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신앙의 연륜이 쌓아지는 거예요. 신앙이란 게 원래 이런 겁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기도로 풀고 또 대인관계 어려운 거 또 풀고 이러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뭐 앞으로 나는 대인관계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원래 있는 거예요. 또 있으면 그러면 또 있으면 그걸로 끝입니까? 그건 어릴 때의 모습이죠. 또 풀어야죠. 풀고 또 부딪히고 또 풀고 이걸 잘해야죠. 어떤 사람은 딱 하면 끝이야. 만나지도 않아. 우리는 할 수 있으면 화목하라고 그랬어요.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제 거기 정착하죠. 숫곳에 이르러 그건 요단 골짜기에 있는 곳인데 거기서 이르러 집을 짓고 그리고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 원래 숫곳이라는 것이 뭐 우리간, 오두막, 장막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밧단 아람 여기 이제 우리 하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란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리고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다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 드디어 야곱은 이 지금 33장의 내용은 뭡니까? 드디어 야곱은 이 라반의 그러한 강권, 속박과 에서를 만나는 두려움을 다 극복하고 평안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크시다로 세겜 땅에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크시다는 이제 저 화폐 이름이에요. 화폐 크시다. 히브리 그 화폐 이름인데 세겜의 땅을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이 밭을 샀다는 것은 두 번째 부동산을 소유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한 번 했고 두 번째 부동산 소유가 되는 거예요. 밭을 산 것이. 이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이죠. 약속대로 이것을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 기업을 삼을 것이니 사놔도 아무 문제가 없어. 어차피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 땅을 다 거둬들일 거니까 이 땅에서 살겠다는 거야. 그 사실 나그네 야곱이지만 사실은 그 땅은 다 야곱이에요. 원래 진짜 주인이 야곱이거든요. 저 이제 하나의 조금을 사서 표시를 산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그 땅을 다 이제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자손들이. 결국 이 사건, 지금 이렇게 에서를 만나서 여기 정착하는 이런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온 곳입니다. 뭐 만약에 하나님 말씀 아니었으면 여기 형이 있으니까 딴 데를 피해서 갈 수 있었겠죠. 그러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올 때까지. 그러나 모든 그런 난관을 그는 이겨나간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렇게 돌아가라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 신앙인은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원래 우리가 사는 삶의 자세예요. 삶의 스타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냥 그 길을 그냥 군소리 안 하고 투덜대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간다 이것입니다. 그 길에 어려움이 이렇게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죠. 거기에는 다리를 절어야만 되는 이제 이후로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절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아픔도 있고 희생도 있지만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여 가는 것입니다. 앞날은 몰라요. 주께가 맡기는 거예요. 앞날 따위는.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다만 주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니 나는 그냥 기도하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일을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명하셨으면 우리는 그 길을 그냥 쭉 가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 그걸 깨달았다면 그냥 그 길을 그냥 쭉 가는 겁니다. 이제 34장에 이제 여기 있다 보니까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있었죠.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12형제와 딸 하나가 있어요. 그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여기서 성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그 히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어간 거를 욕되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인이 말이죠, 이렇게 혼자서 객지를 활보하는 거 무슨 경솔했죠. 경솔한 일이에요. 또 이런 그 세겜은 추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껏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 세겜이 그를 원해서 자기 아내로 얻게 해 주셔서 자기 아버지한테 부탁을 했고, 그래가지고 세겜의 아버지가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이 세겜은 그래도 그 이전에 다윗의 아들 그 암논보다 낫죠. 그 다말을 동침하고서는 더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이 여성의 그런 어떤 성의 신비함, 그것을 알고 나니까 더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런 성이라는 건 우리 성경에서는 결혼 이후에나 있는 거죠. 전혀 그건 결혼 전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여기서 그 세겜이 이런 성적으로 범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자기는 이제 아내를 삼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야곱은 5절에 잠잠하였고
그리고 7절에 야곱의 아들들은 그 얘기를 듣고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그것을 행했다. 그리고 이제 하몰이 찾아왔어요. 그 아버지가 찾아오고 또 11절에 세겜도 다 같이 와가지고 이제 결국 한 것은 뭡니까? 통혼하자. 우리가 서로 결혼하자. 당신의 딸을 우리한테 주고 우리의 딸을 당신한테 줄 것이고 10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어디 갈 거 없이 여기서 같이 우리가 그냥 통혼하며 같이 지내자 이거죠. 그리고 11절에 은혜를 잊게 하라. 내가 너희들 말하는 것은 다 주겠다.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이제 딸을 얻게 되면 이제 그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가 말한 대로 주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사과가 없죠. 사과는 없어요. 그 당시에 윤리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 여자를 동침하고서는 그래서 미안한 거 없고 그 대신 아무리 큰 홍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주겠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결혼은 약혼하거나 결혼한 그러한 사람을 그러니까 유부녀가 될 수 있겠죠. 남편이 있는 아내를 범했거나 이러면 그건 다 죽였어요. 그건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만일 신명기 22장 28절에 보면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다. 결혼하지 아니한 경우 만약 그렇게 했으면 그건 아내로 삼아야 된다. 왜요?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이제 구약의 가르침이고 신약의 가르침은 오직 성은 결혼 안에서 지어지는 거. 만약에 결혼 전에 남녀 관계를 가졌다면은 그것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는 결혼식을 안 하고 단지 동침만 했지만 세상에서 아직 부부라고 얘기 안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부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 문제에 아주 조심해야 되는데 요즘은 성을 그냥 사랑의 한 행태로 생각하는 경우가 같아요. 점점 시대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러한 성적인 여기도 지금 성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이 성적인 타락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막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정말 많이 애를 써야 돼. 교회부터라도 이걸 분명히 얘기해서 쉽게 우리 성경에 이혼 같은 거 없죠.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혼이 없고 만약에 이혼해서 다른 사람에게 장가나 시집가면 그건 가늠으로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그건 법적으로 자기들끼리 이혼한 거죠. 하나님 볼 때는 성관계를 맺는 순간 부부가 된 거기 때문에 그냥 결혼식을 했든 어떻게든지 그러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저희가 지난번 강의 시간에 특별히 따로 한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때 사실은 이 하몰이 또 이 세겜이 하는 이거 자체는 오히려 그거는 좀 옳은 거죠. 오히려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물론 이제 그 행동 자체는 나쁘지만 그럴 때 이제 이 야곱의 이 아들들이 얘기하기를 속였다고 그랬어요. 하여튼에 이 아버지도 잘 속이지만 또 이제 아들도 또 속여. 나중에 보면 이 아들들이 또 속여서 그 요셉 같은 거 속이지 않습니까? 요셉 죽었다고 막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할례를 너희도 받으면 우리가 함께 그래야만 우리가 함께 통혼하고 함께 교류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에게 주고 너희가 함께해서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냐면 17절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래서 이 말을 좋게 여겨서 그들이 그 마을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21절에 보면 우리 그들과 함께 여기서 매매하고 그들을 아내로 데려오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가축과 재산 23절에 가축과 재산과 그들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냐. 이거 볼 때 이들이 이렇게 욕심을 낼 정도로 그러니까 야곱의 경우는 정말 하나님이 많은 걸 주신 거예요. 이삭도 거부였지만은 야곱이 또 거기서 거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거주하라.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모두 할례를 받았고 제3일에 그들이 이제 고통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와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 그러니까 같은 배에서 난, 그러니까 레아의
레아에서 난 아들들이죠. 시몬, 레위, 그리고 디나가 레아에서 낳기 때문에 그들이 가서 죽였다. 남자를 죽이고 또 자기 그 누이를 데려오고, 그리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이제는 또 여러 아들이 가서 노략을 했다는 거, 노략을. 그래서 거기 재물을 빼앗고 또 그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 사로잡고 그 집 물건을 다 노략했다. 29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얘기하기를 그 두 아들 시몬과 레위를 탓하고 우리 수가 지금 적은데 너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하면, 그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가나안 족속이 되겠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치고 죽이리니 우리 집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반박하기를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우리 지금 34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야곱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던 많은 문제, 형과의 문제, 도망가서 또 라반과의 문제, 또 아내와의 갈등, 이거 다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라반 또 형 돌아와서 에서와의 문제를 다 해결했더니 이제부터는 자녀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나 문제가 생기고 또 이 아들들의 문제, 자녀 문제로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처음 들어간 땅에서 이렇게 사람을 죽였으니 이제 우리가 큰일 났겠구나. 야곱이 생각하는 건 정말 뭐 당연한 생각이죠. 낯선 곳에 가서 막 죽여놨으니 이제 우리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 우리는 멸망하겠구나. 그렇게 정말 낙심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거룩한 조상 야곱, 그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런 문제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자신의 문제, 아내의 문제, 형과의 문제, 장인과의 문제, 이런 많은 문제 피해갈 수 없고, 또 이제는 어느 정도 되고선 자녀의 문제, 또 그것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이죠, 그냥 이런 문제 그냥 없어지는 게 없어요. 다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뭐 전쟁의 문제, 또 무슨 뭐 전염병, IMF, 무슨 재정 문제, 집 문제, 또 학교 문제, 취직 문제, 결혼 문제, 그러고 나면 또 있으면 이제 자녀의 또 학교 문제, 또 자녀의 또 뭐 취직 문제, 또 자녀의 결혼, 그냥 이것은 우리가 그냥 가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이렇게 그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기도할 뿐이지 저와 여러분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똑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부모님이 갔던 길을 지금 똑같이 가고 있고, 지금 이제 결혼한 사람 아기 나면 이제 아기가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신앙 좋다고 해서 이런 게 풀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는 거예요. 또 자식이 없으면 자식 달라고 그러고, 또 자식 생겼으면 또 뭐 아들이 없으면 아들 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딸 달라고, 또 뭐 애가 아프면 또 낫게 해달라고 그러고, 또 똑같은 거예요.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는 거고, 다만 저 여러분은 계속 얘기하지만 기도가 있으니까 가긴 가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이 시간대가 좀 졸리긴 하죠. 좀 졸리긴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몇 사람이 지금 좀 그냥 조는 것 같아요. 그냥 가라고 그랬죠, 제가. 어제 그냥 졸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 여러분, 아무리 믿음 생활 하더라도 이런 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그냥 우리도 그냥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마지막 34장, 우리 오늘 본문 전체를 들여다볼 때, 여기 여러분, 이 지금 34장을 들여다볼 때 뭐예요? 여기는 그 성스러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 성스러움이 없습니다. 아무도 여기 야곱의 아들들이나 야곱이나 하몰이나 세겜이나 디나나 누구나 다 여기서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지 않아요. 야곱도 말이죠, 이상할이 많지, 자기 아비가 자기 딸이 이러한 그 성적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슬픔이 보이지 않아요. 원래 그 적극적인 슬픔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커녕 오늘 나중에 보면 아들을 야단칠 때 보면 아들이 이 훔쳐오고 뭐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부터 이 약한데 그들이 우리를 치니 우리 멸망하겠구나, 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거룩한 백성의 언약인 이 할례, 이걸 이용해서 저들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동생이 이렇게 더럽힘을 당했더라도 이렇게 많은 자를 죽여야 합니까? 잔인함이 있는가? 잔인함. 구실을 잡아서 잔인함이 있어요. 그리고 죽인 뒤에 말이죠, 무슨 권리로 그들의 재물을 다 빼앗으며 28절 29절에 있는 것처럼 물건을 노력하고 그 자녀와 아내를 사로잡아 오느냐 이거예요. 속였고, 적어도 물론 그 세겜이 잘못했지만 그러나 지금 약속을 이행 중이지 않습니까? 약속을 했는데 그들을 무참하게 죽여요. 자기 누이가 성폭행 당한 것에 대한 대가로는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완전히 그쪽을 갖다가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원수를 갚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면에서 야곱이 자녀 교육 제대로 못 시킨 거죠.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그도 그냥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원래 따지면요, 야곱이 원래 따지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이 아니고 35장에서 나오겠죠. 이제 다음번에 할 건데요. 그 원래 베델로 이제 하나님 올라오라고 그랬는데 원래는 약속했기 때문에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원래 2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자기가 오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신앙의 선조로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베델의 하나님, 그 만난 그분을 이제 그분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동행해야 되는데 그는 지금 숫곳과 세겜 땅에서 오래 머물고 있어요. 아마 이때 머문 기간이 대략 한 8년에서 10년 정도. 왜냐하면 디나가 라반 집을 떠날 때, 여러분 잘 계산해 보세요. 야곱이 20년 있었고 애를 낳은 걸 잘 계산해 보면 디나가 한 6세나 7세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지금 결혼할 처녀로 성숙했다는 것은 그 당시 대략 15세 전후로가 따진다면 이때 아마 8년에서 한 10년 정도 꽤 긴 시간을 이 숫곳과 세겜, 원래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단 쌓고 원래 하나님을 섬기기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가 만약에 베델로 갔다면은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제단을 쌓으며 경배드리고 그의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 했지만 그는 그런 일을 미룬 채 당장 이쪽이 편하니까 살기가 좋은 이곳에 머물러 있다가 그만 자기 딸이 성폭행 당하는, 그러고선 결국은 자식들이 거짓말해서 그쪽 사람을 무참하게 잔인하게 죽이는 이런 것을 다 목도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 이제 나중에야 이제 우리 다음에 살펴볼 35장에서 모든 이방신 뭐 이런 걸 다 버리고 신상 같은 거 다 버리고 베델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진작 했어야 될 일을 이제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땅의 편안함과 안일함,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선행되지 않은, 이제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냥 편해. 그래서 한 8년 10년을 그냥 숫곳에서 그냥 세겜 땅에서 오래 머물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깊은 관계가 선행되어야, 그게 있어야, 그래야 편안한 것, 그런 것이 의미가 있지. 그거 없이 뭐 편안해서 뭐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34장을 여러분 읽으면 이건 뭡니까? 야곱의 동면기다, 이렇게 제목을 붙인다면 야곱의 동면기, 잠자고 있는 기간, 주님을 위해서 그 어떤 일도 시도하지 않는 기간. 가축을 위해서는 이제 했는지 모르겠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뭘 했는지 모르지만 주님을 위해서 그 어떤 일도 계획하거나 시도하지 않았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내놓을 어떤 신앙적 열매가 없는 바로 그때야. 이때가 한 8년에서 10년 사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도 이러한 중간중간 이러한 신앙의 침묵기, 동명기, 겨울잠,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동면기의 특징은 뭡니까? 이때는 간증거리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그 어떤 시도도 없이 그냥 매일 바쁘게, 그리고서 피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기간들을 볼 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그 어떠한 열매도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동명기,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죠. 보통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한국 교회를 들여다볼 때 보통 성도들이 이때
어떻게 이 신앙의 동명기 때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콰이트 타임 좀 하고 기도 잠깐 하고 주일 예배는 드린다고 그랬어요. 이거 주일 예배는 이거는 누구나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원래 습관으로. 그리고 이것은 그리고 교회에서 조금 봉사하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의 동면기의 모습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매너리즘에 빠진 거죠.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이제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야.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그럴 때 그때 모습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은 무미건조하죠. 원래 기도를 하면은 막 깊이 들어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1시간에도 짧고 막 2시간에도 짧고 막 이래야 되는 거죠. 기도가 무미건조해. 별로 이렇게 그냥 한 10분, 20분 하면 할 것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만남이 안 느껴져. 데이트할 때 누구랑 만나면 그렇게 시간이 금방 지나고 그래야 되는데 기도가 무미건조하고 이때 어떠한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다. 이렇게 못 느껴요. 성경도 마찬가지. 이럴 때쯤이면 신앙의 동명기에는 성경은 재미없는 책이에요. 관심이 잘 안 생기고 다른 일이 더 재미있어. 전도 그거는 부담일 뿐이에요. 이때는 오히려 막 영혼을 거듭나는 그 재미, 사람 낚는 제가 그랬죠. 영국에서 이 낚시가 그들의 아주 취미 중에 1, 2위를 다툰다고 그랬죠. 영국 사람들 낚시가 아마 1위인가요? 그럴 거예요. 사실 사람 낚는 이 재미가 굉장히 큰데 전도는 그냥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동명기 때는 내 주위에 거듭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정말 깨어있을 때는 막 사람들이 따라오고 거듭나고 막 사람 몰고 다니고 원래 이게 정상인데 사람이 없어. 다 말라 있어요. 주변에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때쯤 이제 교회에 대해서 슬슬 비판하기 시작해요. 매너리즘에 빠질 때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양 관심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사실은 그 아래에 있는 그 죄성, 비판하고 싶은 그 속성이 묘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몸을 헌신하기 대신 자기 입만 헌신했어요. 입만 참여시켜가지고 이제 교회 비판이 시작되는 것이고, 형제들은 이때쯤 이제 술 한두 잔씩 마시기 시작합니다. 이때쯤. 그리고 이때 이제 슬슬 다른 즐거움이 생겨요. 그래서 뭐 스포츠를 거기에 좀 많이 한다. 막 그것이 그의 기쁨이야. 요즘 사는 기쁨이 월드컵 뭐 이런 식으로. 스포츠가 기쁨이죠. 그거 끝나면 이제 또 어떻게 할까 지루해서. 이게 이제 신앙의 동명기 때 모습입니다. 아니면 뭐 영화 같은 거 보는 거, 아니면 게임을 하든지, 아니면 뭐 여행, 가족과의 여행이라든가. 하여튼에 그 좀 슬슬 다른 쪽이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 예배 외에는 거의 참여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들어야 될 게 아니고 지금 안 나온 사람들이 이거 동영상으로 좀 들어줘야 돼. 거의 한국 교회 이 동면하는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야곱 가족이 몰라도 한 8년, 한 10년 이렇게 지내는 그 모습이에요.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잘 때 우리는 자기가 자는 줄 잘 몰라요. 깨고 난 다음에 내가 자고 있었구나 이거 알거든요. 신앙의 동명기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자기가 좀 동명기라는 사실을 몰라요. 참, 그리고 자기가 어느 날 깨달았을 때 내가 그때 비탈길에 서 있었구나. 내가 그때 안개의 길에 있었구나. 제가 모태신앙으로 대학교 2학년 때 딱 그때 깨닫고서 내가 그때 깊은 잠을 잔 거구나. 그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는 그걸 몰랐죠. 내가 자는 거를. 자는 사람이 자기가 자는 거 잘 압니까? 대부분 모르죠. 자는 거. 그래서 꿈에 나타나는 것도 진짜인 줄 알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저도 오늘 잠을 잤는데 무서운 꿈을 꿨어요. 난 보통 무서운 꿈 안 꾸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서워가지고 꿈속에서도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깨고 나니까 좋더라고요. 꿈이었다. 저는 그거 진짜인 줄 알았죠. 무서운 꿈이. 우리가 잘 때 자기가 자는 중인 모르는 것처럼 영적인 동명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 잘 모릅니다. 이거는 몇 년 혹은 수십 년 걸려요. 수십 년 동안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무슨 불치병이라든가 이제 어떤 사업에 굉장히 어려우면 그때 이제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열흘 20일 막 뭐 기도하다가 거기서 이제 비로소 깨는 거야. 그 자기가 얼마나 자고 있을까 너무나 후회스러워갖고 이제 그다음부터 청년들 만나서 그러지 마라 해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 그냥 그러는 줄 알죠.
원래 그래요. 좀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신앙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이제 어린 청년들 보면서 제발 좀 너희들 그러지 말라 해도 소용없다니까요. 때로 부모가 그래도 자식들이 잘 안 들어. 이런 동명기, 여기서 우리는 이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이번 40일 기도회를 이걸로 사용하면 좋아요. 활용하면. 본인은 자기는 깨어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자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34장을 보면서 이거 이거 정말 어둡고 지저분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게 하나도 없는, 바로 그 생활. 이게 바로 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고 있는지, 내가 깨어 있는지, 여러분 본인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자고 있는지 깨고 있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근데 제가 그냥 하나님의 충성된 자로서 한마디 한다면, 요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보면 간증거리가 있는가, 그 얘기를 합니다. 간증거리.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제 생각에는 간증거리가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신앙의 동명기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연탄가스 옛날에 많이 중독돼 갖고 죽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연탄가스에서 중독된 사람 얘기 들으니까 그때 자기가 그러다 살아난 사람, 그때 자기가 마셨구나, 그 희미한 의식이 든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본인이 질른 거지 실제로는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본인은 막 질렀다고 생각하는데 소리가 안 나온 것입니다. 밖에서 누군가 그를 붙잡아 줄 때 그때 이제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소리는 지르고 있었지만 질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 우리의 신앙, 본인은 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깨어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건드려 주셔야 돼요. 동면에서 일단 깨어나야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깨달음이 둔해서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이런 상태에서 뭐 결혼을 할 배우자를 만난다든가, 그 엉뚱한 사람 세속적으로 그냥 쉽게 보면 뭐 이쁜 자매, 뭐 멋있는 형제 이렇게 붙잡는 거죠. 조건 좋은 형제 다 자고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이성교제 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깨어 있을 때 이성교제 해야 돼요. 그렇죠? 뭐 엉뚱한 사람 좀 자면서 눈 감고서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보세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마음에 들어, 그냥 전혀 분간을 못 하니까. 자기가 지금 자고 있는데 무슨 형제를 택합니까? 자면서 무슨 자매를 택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그러고 나서 혹시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지금은 그게 다 좋아 보이는데 정말 이거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직 성령님의 깨우쳐 주심만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제발 좀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혹시 지금 정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영적 동명기가 아닌지 주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내가 하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좀 나를 고쳐달라고, 내 이 빈 몸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를 갖다가 정말 또릿또릿하게 말이죠, 나를 좀 깨워주십시오. 좀 나는 이것도 모르는 채 내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마음의 원함과 욕심대로, 안 믿을 때의 그 모습처럼 내 마음의 원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뭐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맞는지 하나님 성령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성령의 이러한 역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그래서 우리 이따 찬양할 때도 우리 좀 그런 찬양 부를 텐데 그러면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이 야곱의 이런 모습들, 생애 한 기간 참 그는 어둡게 좀 살고 있습니다. 어둡지만 그 어두운지조차도 모르는 우리 인생들, 나는 과연 지금 밝게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고 결정하고 내가 밀고 나가는 거 다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깊은 잠 속에서 그냥 내가 행하고 있는지, 주님 나로 하여금 내가 만약에 잔다면 날 깨워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한번 우리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